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도 또 인간관계를 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또 앞으로 대학에 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하고자 하는 일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지혜로운 인물이 여러 있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시기에 이스라엘에 지혜로운 한 소년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살펴볼 다니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먼저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영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특출한 사람들을 많이 뽑아서 자기 나라에 이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뽑는 기준은 몸이 튼튼하고 잘생기고 또 교육을 많이 받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의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배우게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이 선택되어서 포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그들은 왕의 음식인 기름진 고기 그리고 포도주를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러한 음식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감독관에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안의 음식은 기름진 고기에 여러 양념이 되어 있어서 유대인의 율법에 어긋난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포도주는 사치스럽고 마시면 건강에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일 수도 있어서 다니엘은 이러한 음식을 먹는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눈에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소와 물만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비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감독관이 승낙을 하긴 했지만 만약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얼굴이 안 좋게 된다면 목숨이 위험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일 뒤에 비교를 하게 되었는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의 얼굴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 좋아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감독관은 그들에게 왕의 음식을 주지 않고 채소와 물만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힘쓰면서 부족한 음식을 피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학문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특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바벨론 왕이 그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들에 관한 문제를 물어봤는데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 바벨론에 있는 어떤 지혜자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왕은 꿈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마음이 답답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궁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학자들 그리고 지식가들 그리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최고의 지혜자들이었기 때문에 왕궁에서 높은 지혜를 차지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꿈과 내용을 해석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그들은 전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물어본 왕은 지금까지 없었고 이것은 신들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왕은 크게 분노해서 바벨론의 모든 점성가 또 주술사, 점쟁이들을 불러들여서 꿈을 해석해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꿈의 뜻을 말해주는 사람에게는 선물과 함께 큰 명예를 주겠으니 해석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꿈인지 말하지 못하면 그들의 몸을 토막내서 죽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꿈을 이들 중에서 해석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네,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최고의 지혜자들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고 또 마술사나 점성가나 주술사들도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했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그렇게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군사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왕의 경호대장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왕의 꿈을 풀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잔뜩 긴장한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다 같이 친구들과 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은 그날 밤 꿈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 있는지 깨닫고 세상에 어떤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본문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상의 모든 지혜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능력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하나님이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또 세상의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일을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일을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또 모든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자랑하던 지식과 지혜는 생사가 달린 순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섭리로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그 누구도 예언하거나 점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제어하시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지혜달처럼 평소에 나는 똑똑해, 나는 많이 알아 이렇게 생각해도 막상 큰일이 닥치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큰 시험이나 문제가 닥쳤을 때 또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허둥지둥 당황하다가 실수한 적이 있었나요? 실수한 적 있었나요? 네, 있었죠. 전도사님도 많이 있었는데 정작 중요한 일이 닥치면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를 주실 수가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나 선생님 같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는 있지만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깊이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 감추어진 것을 아시고 또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면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미래를 모르고 또 이 세상의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깊고 은밀한 것까지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섭리 안에서 그분의 완전한 지식을 드러내시고 또 모든 만물의 섭리와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이 가진 고유한 속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관한 지식은 많을 수 있지만 지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가지 말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악기 바보입니다. 이 악기 바보들은 어렸을 때부터 악기만 했기 때문에 연주는 기가 막히게 하고 각종 콩쿠르는 다 휩쓸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악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리도 못하고 또 빨래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설픕니다. 그래서 악기에 관한 지식은 많지만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도 수학을 잘하고 또 물리를 잘하고 생물을 잘해서 지식이 많더라도 그 지식을 일상의 삶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다고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실질적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점이고 기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경외할 때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학생 시절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꺼내서 잠언을 먼저 읽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잠언이나 시편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또 세상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잠언이나 시편을 지혜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전도서와 욥기도 포함됩니다. 이 지혜서는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다루면서 사람들이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줍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온전히 세상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간절히 기도할 때 가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자신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된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로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모두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진정한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친구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비밀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환상 중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게 되었고 그 꿈의 해석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인정을 하나요? 세상 사람들은 잘 인정하지 않죠.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교만에 빠져서 또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왜 신이 필요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철학자나 심리학자들은 신은 연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야. 내 지식과 힘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실제로 들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정작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로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보기보다는 정보 검색을 하고 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부모님과 상의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똑똑함을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똑똑함을 자랑하고 교만할수록 하나님의 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겸손히 기도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순간마다 여러 문제 앞에서 또 막막한 미래 앞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도 또 진로를 고민할 때도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로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자신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바벨론의 왕이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본문 2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다니엘은 바벨론의 아리옥으로 가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고 말하면서 꿈의 비밀을 왕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왕에게 나아가서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들도 풀 수 없었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환상을 왕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니엘의 꿈 해석을 모두 들은 왕은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 앞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왕들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비밀을 밝히 나타내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니엘을 나라의 가장 높은 지위에 앉히고 또 많은 선물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을 다스릴 수 있게 하고 모든 지혜자들 중에서도 지도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처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지혜를 반드시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매일마다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에 갈 때 기도하는 꼭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고등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과 연약함을 많이 느끼기에 지혜를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특히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힘든 일을 잘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은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에 자주 갔는데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10월 27일부터 하반기 아특세가 있는데 우리 고3 친구들이 꼭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 2학년 친구들도 진로를 위해서 또 학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비전을 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칠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꼭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시험을 보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본이심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지혜를 구해야겠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경험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학교 생활, 또 친구 관계, 또 진로에 대한 문제 앞에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구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시험을 보기 전에 또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또 진로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값없는 선물이 바로 지혜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혜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음을 깨닫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한 주간도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